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피곤하시죠?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오늘 이 시간에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모든 피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소원마다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40장 32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곤하지 않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뛰어가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물질 주시고 형통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모든 억압과 우리를 모두 괴롭게 하는 악한 것들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근심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17장 4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감동시켜 주셔서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용서해 줄 줄 아는 사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그 중에서 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희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먼저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근심이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우리의 짐을 풀며 자유하고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비참을 아시고 비참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앞길이 비록 멀고 험해도 지금의 내 형편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놀고 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다음 복음성가 한 곡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관련이 된 복음성가입니다.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손 내밀기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어찌된 사람인가.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아멘.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한번 다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조상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고 아담의 갈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셔서 그를 여자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여자를 하와라 불렀습니다. 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계획을 애초부터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예비하시고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화목한 가정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민족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며 평화하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뜻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평화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서로 싸우지 말라, 서로 잘못이 있으면 용서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도 너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속히 용서를 구하고 또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면 너희는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너희가 죄를 지었거나
또 그 누구에게 허물된 일을 하였으면, 또 혹시 실수를 하였으면 회개하고 속히 회개하고 지체하지 말고 그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날 때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속히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누구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나 또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나면 즉시로 그에게 찾아가서 화해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와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너희가 사람에게 잘못한 일을 하였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고 복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둘째로 누가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면 조건 없이 용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7번이라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너희들 찾아와서 7번이라도 내가 회개한다, 나를 용서한다고 말을 하면 너희는 아무런 이유 달지 말고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가 없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고집 부리고 아집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무조건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고집 부려서 저놈 나쁜 사람이야, 자기 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용서라는 말씀을 성경에 보면 수없이 나옵니다. 그중에 에베소서 4장 32절에 너희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서로 조건 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서로 나도 죄인, 저 사람도 죄인, 또 저 사람도 죄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그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저 값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깨닫고 마땅히 그 은혜를 받은 빚진 자로서 우리도 마땅히 용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의 지켜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너희들이 용서할 때 어떻게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특히 용납할 때 자기의 교만으로, 자기의 잘남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먼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내 자식이 성공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약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용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고 그가 또한 죄인임을 알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할 때에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는 아주 엄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시는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피차 복종할 정도로 서로 존중하며 서로 우애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종하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서로 복종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세상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과 희락과 행복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참 자유와 평안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를 해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참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 이쁜 구석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의 죄를,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치면은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도록 아프게 할 것이다라고 저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리 높여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단 한 명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며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왜 10명 중에 9명은 어디 가고 쟤 하나만 왔느냐? 온 그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면 항상 평안과 행복이 따라옵니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근심하거나 염려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또 빌립보 4장 6절과 7절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때를 따라서 평강 주시고 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누가복음 17장 4절의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시비하고 분쟁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속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너희는 조건 없이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진정한 용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 화목해야 되는 길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형편이 어찌하든지 어렵고 힘들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 또한 용서를 해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병든 자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오늘 나는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고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 찬송가 불러야 되는데 시간이 허락지 않아서 우리 오늘 나는 우리 찬양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아멘.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정말 내가 먼저 손 내밀 줄 알고 내가 먼저 용서해 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 공동체는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실장님, 팀장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의 수고를 칭찬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팀장님, 자매님들은 우리 팀장님과 실장님들은 자매님들의 어렵고 힘든 것을 내 고통처럼 느끼며 위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할 때 평안과 행복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나눔은 내가 누구를 용서해 주기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 말씀을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것이 있었어. 용서를 구해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용서를 구해온 적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하시고 좋은 나눔 시간 가지시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올해 우리 마지막 수요 모임 잘 하셨나요? 이제 어떤 분들은 선생님하고 헤어지기 싫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안 헤어집니다. 예, 선생님이 또 돌고 도세요. 예, 그 뭐 그렇게 헤어질까봐 막. 네,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또 저희가 다음 주에 세워지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새로운 선생님들은 좀 만나기 조금 한 주 쉬고 뭐 하든지 하여튼 우리가 좀 다른 것들로 좀 이렇게 2주 지금 수요일이 2-3번 남았으니까 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다시 이제 1월부터 이제 우리 중보기도 선생님 다시 만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나눔 잘 마치셨죠? 예, 저희는 용서에 대해서 주제 나누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쉽지 않는데 예, 용서 못하면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죽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탈북민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모든 거 다 이겨내가고 용서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고 오늘 장로님이 너무 좋은 주제를 주셔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적었어요. 너무 좋아갖고 원래 잘 안 적는데 오늘 우리 방에 아주 나정희 자매님도 아주 길게 수요 예배 때 이 나눔하기 힘들어가지고 말하기 싫어서 안 들어오신 분들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역시 수요 예배 때 들어와서 정 안 되면 노래라도 부르고 이렇게 나눔을 했더니 이게 자기 표현이 늘고 적응 능력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 모레 제일 중요해요. 저희가 하나로 드림 후원의 밤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중에 18명의 후원자가 나왔어요. 예, 똑같아 우리랑 똑같은 후원자가 되신 거예요. 예, 받는 자에서 주는 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날이에요. 그래서 12월 9일 날 우리가 앞에 회의를 조금 하고 그리고 8시 반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7시 반부터 여러분은 저희가 음악을 띄워놓으니까 한 7시부터 들어와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행복하시고 좋은 선생님 다 좋으니까 또 여러분 공동체를 만날 때까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2022년 저희가 공동체를 새롭게 개편하면서 오늘 수요일 그동안 중보기도 선생님들 함께 하셨는데 또 이제 새로운 선생님들을 또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공동체 더 많이 성장하시며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만나는 선생님들 서로 기도하고 서로 협력해서 더욱 주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9일 행사 아버지 이제는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된 우리 하나로 드린 모든 후원자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중국 내 후원자들 축복하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행복한 밤 되세요. 내일 아침 새벽 기도 때 뵐게요. 네, 중보기도 선생님들은 나가시면 안 되십니다.
충북기도 선생님들 뵙겠습니다.